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불임절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폐막을 했지요. 이번 올림픽 정말 우리 태극 전사들이 참 열심히 싸웠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고 값진 메달들도 많이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에게 기억에 남는 종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 단체 펜싱 경기입니다. 이 4명의 태극 전사들이 열심을 다해서 싸워서 그 결과로 금메달을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 저에게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메달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또 애국가가 울려날 때에 저 밑에서 일본 자위대가 태극기를 향해서 격리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들이 한국을 경위해서 아니면 태극기의 경위를 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쿄 땅, 일본의 수도 중심에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일본 자위대가 그 앞에 격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는군요. 이게 바로 애국이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일본 하면 참 가깝고도 먼 나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우리에게 참 많은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또 피해를 주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민족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 때도 보니까 유럽에서 막 연패를 하다 유럽 팀들과 연패를 하다가도 여자 배구나 여자 핸드볼 이런 경기를 보면 일본 경기에서는 꼭 이깁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생겨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달은 못 따도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이 바로 76주년 광복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제치하의 36년간 정말 치욕적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요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성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이 광복절과 비슷한 절기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불임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불임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더서 3장 7절에 보면 부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르라는 단어의 뜻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뜻인데 이 부르는 원래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날을 제비 뽑은 날입니다. 그래서 부르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르라는 이 제비를 뽑아서 받은 날짜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그 날을 뽑은 하만이 멸망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고 승리한 유다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불임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불임절의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불임절을 맞이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방향과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불임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4가지 단어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불임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전체가 죽음이라는 환난에 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지요.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자손입니다.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이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멸하라 한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민족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만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럽히는 하만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만이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50규빗이 나는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을 함께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집행되기 바로 전날 하나님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잠을 못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에게 말합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좀 읽어다오. 신하가 역대 일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펴서 읽은 부분이 바로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역모하는 자들을 고해서 왕이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이 사건을 기록한 그 역사 일기를 읽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는 하만 대신 총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만을 비롯한 모든 대적자들은 멸절되게 되었지요.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지나친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나친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날마다 삶 가운데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비가 오면 집신을 파는 아들 걱정, 해가 뜨면 남학신 파는 아들 걱정. 여러분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삶, 뭔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지요. 또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나만 이러는가? 불평과 불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 불만하는 모습, 이제는 걱정을 넘어서서 내 삶에 대한 비관과 불평과 불만이 싹튼다면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지금 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만이란 것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아주 심각하게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실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치기 힘든 병입니까? 강팍한 마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은 참 고치기가 힘듭니다. 나 없이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교육해서 자녀들이 잘 성공시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었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력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질병이 있지요. 이 치매가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왜 그렇지요? 일평생 존경받고 품위 있고 격식 있게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인생이 노년에 다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정말로 볼품이 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숫자를 계산해보고 말씀을 암송해보고 또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삶. 여러분, 이를 통해서 치매는 계속해서 걸릴 확률이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뇌를 단련시키는 것,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주 안에서 품격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억력을 훈련시키십시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치매에 빠져서 결국에는 초라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핵심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양이 번성하고 금은이 쌓이고 성공하고 번성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광복절 왜 우리가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까? 나라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다 있지요. 아이들이 그날은 학교도 가지 않고 학원도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왜 오늘 쉬는 날이에요?
광복절이 뭐예요? 그럼 우리는 대답해 줄 수 있겠지요.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36년 동안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될 수 있었단다. 과거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임절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 아이들은 묻습니다. 왜 다른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수영장 가고 뭐 어디 쇼핑센터 가고 여러 군데로 다 놀러 다니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가야 돼요? 아이들은 묻겠지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에 월요일만 되면 시무룩하게 유치원에서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말 지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뭐 놀이동산 갔어요. 뭐 엄마 아빠랑 쇼핑하러 갔어요. 주말 지난 이야기들을 아주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하윤이는 교회 갔어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월요일 되면은 아이가 실망을 해서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일에 교회만 가야 돼요? 저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정체성,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지킨다는 것, 시시때때로 정한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교육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는 비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평안하라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한다면 현재의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는다 말하는데 이것은 포로되어 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대적에게 멸시천대 억울함을 당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해서 이 총리가 됨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죽음의 위협과 공포의 불안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평안하라라는 것은 내가 누리고 싶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평안하자 100번 외친다 한들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주는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단의 속박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영원토록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가운데 떠있는 위태로운 배와도 같습니다. 언제 그 풍랑이 그 배를 뒤덮을지 알 수 없는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 근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무능함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현상 뒤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그 배 안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는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막 풍랑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막 불안에 떨면서 걱정하며 요동합니다.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다가 이 제자들의 외침을 듣고 깨어나십니다. 나와서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롤러코스터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놀이기구이지요. 낮은 것도 아닙니다. 높은 데서 막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줄을 서서 이 놀이기구를 탑니다. 왜 탈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안전바가 나를 지켜줄 거야.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져도 이 안전바가 든든하게 나를 지켜줘서 튕겨나가지 않을 거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그것을 즐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롤러코스터와 같은 많은 인생의 위협, 두려움이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든든한 안전바와 같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통장의 잔고입니까? 내가 가진 건강입니까? 내 자녀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든든한 안전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기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에스더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살아가면서 멸시, 천대, 고독 가운데 슬픔의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에 의하면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의 그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해방을 바랬던 그 모습,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하만의 이 압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유다 백성들 전체가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이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중간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권하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애통이 길한 날로, 행복한 날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0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만듭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잘 나가고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요, 지금 비참하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초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도 비록 일본의 압제 속에서 36년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36년이 뭐 짧은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10년 독립운동 해봤는데 안 돼. 20년 해봤는데 안 돼. 30년 해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포기해야 돼.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그 길고 긴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역전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통해서 잃었던 나라를 찾고 우리 정부가 다시금 서게 됩니다. 우리 말과 인권을 찾게 됨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신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겠다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쳐서 죽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천사와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영안을 열어서 자신을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활 소망, 내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면 이 모델하우스라는 곳을 가지요. 견본주택입니다. 거기에 가면요, 내가 나중에 입주할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구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그날 밤 잠을 못 이룰걸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고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그날 큰 기쁨 가운데 그 아파트에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실에 집중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쌓입니다.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노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케 된다. 그 슬픔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합니다. 그 건설하기에 앞서서
학사 에스라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즈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아멘. 그렇습니다. 근심은 잠깐, 이제는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어는 나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임절이 오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 자신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운 가운데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낯선 사람들이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그저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지요. 부지 중에 그는 천사들을 대접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다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 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 가운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따로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보시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곳, 바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 회개하여 돌아와야 할 예비 신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99마리의 가지고 있는 양보다 그 71마리의 양의 주인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예비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전도하는 방법,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말로만 전도하면 그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김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누라, 네가 받은 그 사랑 이웃과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축복,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축복,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을 섬기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삶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환경이 주는 걱정, 근심,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불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4가지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좀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은혜,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평안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그 평안을 누리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기뻐해야 됩니다. 환경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환경은 내 생각과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나누면 내 것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새로운 샘물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4가지 단어를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아름다운 가정, 명문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새로운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을 나아갑시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코로나19로 다 죽겠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